찬송가 263장 찬송입니다. 263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떤 누구라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가시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위험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의 모든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내 천사가 대치를 세우고 그들을 부리며 손을 흔들며 그들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니 곧 열방국에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람을 위하여 군대를 분열하였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여 함이로다.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듣는 자에게 멸망이 많을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서 잡히어 세상에 임박한 내가 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이거는 불꽃 같으리로다. 아멘. 그동안 이사야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만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을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와 주위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바벨론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만의 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과 세상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유다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바벨론이 장차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들이 온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그들은 교만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7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바벨론이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상에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지금 바벨론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라고 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마음에 이르기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직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 자신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의롭다라고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최고다고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보면서 깔보고 무시하는 어떤 그런 교만이 내 안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유다의 심판의 원인도 교만입니다. 호시아스를 봐도 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도 교만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바벨론의 심판의 원인도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의 교만을 치기 위하여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내가 도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또 바벨론도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역사적으로 보면 메대와 파사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지금 이 2절부터 5절까지 장차 있을 그 메대와 파사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2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6절, 7절, 8절에는 그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애가를 담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보시면 너희는 애굽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지금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가 이 바벨론의 심판을 이 말씀을 한 이것은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150년 뒤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50년 뒤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150년 뒤 이루어질 일들을 말했는데 이때는 아직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이 교만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 그 당시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신흥 강대국입니다. 신흥 강대국이었다가 쇠퇴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바벨론은 점점 더 강성해져서 나중에 되어지면 전 세계를 지배할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멸망해도 모든 나라는 멸망한다 할지라도 바벨론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큰 나라고 큰 권세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왕들의 마음의 생각조차도 감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은 이가 없다고 내가 최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하십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지만 만일에 미국조차도 교만하다면 그래서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미국도 멸망시키십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고 정치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정권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 가운데서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입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 삶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에서 교만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내게 거두어 가시면 그때는 제가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둬야 됩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외부적인 환란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누가 나를 비난하느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힘들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위기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생명은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혹 내가 누구보다도 새벽에 일찍 나와서 7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내 의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어져서 교만이 되어져서 주일에 와가지고 나는 적어도 아침 일찍 와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모든 기도는 그때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와서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의를 쌓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읽어보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일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학교 법인과 산하도심대학교와 신학대학원과 보건병원을 붙잡아 주심으로 맡은 소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살피는 지혜로운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신대학교와 신학대학원과 보건병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한 부분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이여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최대의 강대국도 무너뜨리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겸손해지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게 은혜가 있어야지 겸손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느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낮아지며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생대학교를 지켜주시고 신학대학원을 지켜주시고 복음병원을 지켜주옵소서. 여러 가지 신학대학원과 고생대학에 무엇이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경영하는데 어려움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오미크론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의 모든 예배 가운데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